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리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량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희들은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장창케 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거리 광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떠나 이 거리 사인의 광인을 고쳐주신 지방으로 가서 거기 군대 계시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행은 그 전날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전날에도 많은 사역 때문에 피곤했고, 특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광풍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강풍이 부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잠잠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죠? 좀 충격을 받았죠. 그 충격은 그들에게 지난 여운을 질문, 이 사람이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남겼어요.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을 또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그 반응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큰 바람과 파도를 뚫고 도착한 곳,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지방 거리사인 들린 사는 땅이었어요.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신학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방 땅 이 거리사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놀랍게도 뭐였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매면 정말 끊어버렸고 고랑은 깨트려 버렸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 안에 엄청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인 사람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들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혼자 살았고 혼자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 5절에 보면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자였어요. 그는 산에서나 들에서 항상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어요. 15절에 보면 옷을 입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죠? 옷을 벗고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정말 수치도 모른 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기 좋았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 맺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타인에게는 강하지만 사실 자기 하나 추스르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 혼자밖에 모르는 사람. 그는 무덤 곁에서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떠나는 성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불안하고 두려운 실존을 감추려고 세상에 정말 옷 아니면 명예, 집 등으로 혼자밖에 모르는 사람. 그는 이미 무덤 곁에서 죽은 자나 다름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부여나 성공들 그런 것들을 절대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떠난 불안한 실존을 외모로 꾸미려는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력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좋지 못한 곳에 사용해서 자신이나 타인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로 물든 인간의 근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떠난 결과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정욕을 향해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마귀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격을 파괴시키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쳐서 결국 파괴와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소리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그를 보았을 때 더러운 귀신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의 문제의 원인이 가정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바로 내면에 들어온 귀신이 문제인 것을 아셨다는 것이.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귀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귀신만 쫓아낸다면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아셨다는 것이. 하지만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보다 더욱 지혜롭고 강해요. 오직 귀신보다 더욱 강하신 예수님만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욱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정말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후에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마귀 세력을 쫓아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사람이 사람을 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제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도 제어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해 9절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름을 묻는 것은 자신이 더 강한 잘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놀랍게 그 귀신은 자신을 뭐라고 하죠? 군대라고 소개합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정말 그 레기온의 규모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처럼 귀신의 힘은 막강한 힘으로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힘은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그 귀신에 대항하기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세상의 힘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귀신을 제압하고 쫓는 권세를 나누어 주셨어요. 아무리 강력한 귀신일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이에요. 귀신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자 어떻게 했죠? 마침 산 곁에 먹고 있는 돼지떼를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던 혼돈 그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혼돈의 공간인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 몰살되고 맙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까지 한 것이에요. 귀신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순종할 의도가 없었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거나 듣거나 알게 된 사람들의 다양하게 반응을 하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고 뒤쫓던 이 애굽왕 바로의 부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새로운 이 출애굽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진 후 그 바다의 군대 귀신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이.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돼지치던 자들은 도망하여 읍내와 마을에 고였어요.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나와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에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어요.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에 본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건을 본 증인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셨어요. 그것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손실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신 구주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 돼지, 죽은 돼지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대한 무지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경배하는 대신 오히려 그를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물질적 손해는 돼지떼의 주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들의 손실은 어떻게 해요? 충분히 보상되고 남았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가치 있으시고 그를 통한 인생의 구원도 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가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 믿음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말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셨으면 이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 사건으로.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큰일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께 자신에게 행하신 큰일을 이방의 지역에 있던 데가볼리에게 전파하셨어요. 어둠의 세상, 이 주관들과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굴복하고 떠나간 소식이 전파됐어요. 이 소식은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발가벗은 모습,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믿고 저희들이 진실하게 죄를 회개할 때 주님 앞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고 힘써 감당할 때 주님 앞에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 돼지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 이 일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시고 눈을 떠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오로지 그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